할렐루야. 오늘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지으라 하였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선물을 주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간사님이 어제 간사님 동생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간사님 동생한테 아침에 생일 축하한다 얘기하고 선물을 보냈어요. 어른들은 무슨 선물을 좋아할까요? 어른들은 그냥 돈 보내면 깔끔해요. 자,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고 케이크를 준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일을 맞이하면 우리는 뭔가를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내 시간도 내서, 여러분 연애 같은 거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려면 내 시간도 내야 되고 내 돈도 써야 되고 내 건강도 사용해 가면서 그렇게 내 것을 나누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친구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주시고 또 그 아들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다윗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 것을 드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 바로 당연한 마음이더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뭔가를 주는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깝다라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내가 좀 저 사람을 좀 덜 사랑하는 것 아닌가. 너무 사랑하면 오히려 요것밖에 해주지 못하는 것이 미안할 뿐이에요. 미안할 뿐. 그래, 내가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어서 요 작은 것밖에 너한테 선물해 줄 수가 없어. 미안해.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면 그때는 너한테 명품 가방을 하나 선물해 줄게 라고 간사님 아내에게 얘기하고 있으나 지금 15년 동안 못 사주고 있어요. 명품 가방 하나. 여러분, 더 좋은 거를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준 그 마음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근데 이것이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아깝지 않더라. 오늘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렇게 아깝지 않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주변의 모든 그 대적의 나라들을 정리해 주시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딱 하고 만들어 주셨어요. 이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여기 이 부분 중요해요. 시작.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짓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몇 년 뒤에는 우리 교회도 새로 지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새로 지어지면은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 그럼 친구들이 이제 몇 년 뒤에는 친구들이 중고등학생이 되고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청년이 되어서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청년이 돼요. 그때는 우리 교회는 한참 빚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을 드려야 할 날이 앞으로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 친구들이 생각할 때 이 교회를 왜 지었지? 왜 지어서 이렇게 우리가 헌금돼야 되고 이렇게 힘들지? 이 교회를 왜 지었을까? 왜? 오늘 다윗이 교회를 짓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를 새로 짓는 것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때문에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윗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 장막은 너무 초라하다. 지금 이 법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장막이요. 그냥 텐트 같은 거, 임시 거처. 물론 거기도 대충 해놓진 않았어요. 거기서도 매일 예배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충분해요. 그걸로 사람 왔다 갔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 5억짜리 10억짜리 좋은 집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저렇게 초라하다 할 때 다윗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 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는 저런 잘 지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많은 재료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집이 필요한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 지구가 하나님 거예요. 지구가 하나님 거고, 이 하나님 거는,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신 분이 집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만, 하나님 꼭 이 집에만, 우리 교회만 있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오늘도 어디나 계시는 그 신의 신 말 그대로 이 하나님이신데 왜 집을 지으려고 했을까? 그냥 집을 짓고 싶은 다윗의 마음에는 딱 한 가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다,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을 하고 싶다, 할렐루야, 이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의 그 하이라이트가, 절정이 바로 교회를 짓는 거였어요. 다윗의 표현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었어요.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괴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걸린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성전을 새로 짓고 싶다. 그냥 대충 짓는 것도 아니야. 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뭐 아마도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야, 저거 교회 짓는데 저렇게까지 돈을 낭비할 일 있나, 아무리 이스라엘이 뭐 요즘 잘 산다 해도 저거는 너무 심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짓고 싶어하는 그 다윗의 마음엔 단 하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다, 이 마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다윗, 너는 너는 전쟁터에 나가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교회를 짓지 말고, 네가 교회를 지으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겠니? 너의 아들에게 내가 교회를 지을 수 있게 해줄게 라고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시면서, 이 다윗은 아들이 너무 어리니까, 지금 1절에 보니까 내 아들 너무 어려, 이 공사는 너무 큰데, 그래서 다윗이 모든 재료를 자기 살아있을 때 다 준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짓지 마, 네 아들이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은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멘했어요. 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 그것 때문에 하려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거든.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끝난 거야. 하나님께 기쁨이 됐으니까 나는 됐어, 내 아들에게 이제 물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아직 성전을 짓기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서 다윗에게 그 아들 솔로몬의 집이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다윗의 그 아들 솔로몬,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고, 물론 거기 하나 조건이 있었습니다. 네 아들 솔로몬이 지금처럼 나를 붙잡으면 나도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바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보답으로.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성전 짓는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그 마음이 너무나 예쁘더라,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더라. 그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다윗은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할 정도로 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너무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솔로몬에게 다윗이 솔로몬을 불렀어요. 아들을, 솔로몬 일로 와봐, 내가 너한테 할 중요한 얘기가 있어. 앞으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너에게 허락할 텐데 너는 지금처럼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여러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에, 28장 7절 말씀에, 요 앞에 조금만 가면 28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28장 7절. 그가 만일,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그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9절 10절 말씀에도 보세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직접 하는 말씀이에요. 9절 10절 이거는 같이 읽어봅시다. 28장 9절 10절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은 모든 의도를 아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다윗의 이 말이 너무 소름 돋지 않아요? 자기가 교회를 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려는 자기의 마음에, 다윗 마음의 의도를, 왜 그 본심이 뭔지, 왜 교회를 짓고 싶어 했는지를 알고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지어갈 때 우리 마음속에 그저 다른 사람들 앞에 나 성석에 큰 교회 다닌다? 떵떵거리고, 또는 뭐 우리 교회 뭐 보기에 좋다? 사람 지내기에 편하겠네? 엘리베이터도 생기고 기타 등등, 그런 의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사랑해서 정말로 하나님 예배하는 이 자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 진짜 하나님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의도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친구들 앞으로 그 의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다 하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나와서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이것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은 그 마음 의도를 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찾아, 그럼 만날 것이고, 네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버릴 거야 라고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당부하고 싶었던 것은 교회를 이렇게 지어라, 뭐 100m로 지어라, 콘크리트로 잘 지어라가 아니라 하나님 붙잡아라, 할렐루야, 이거 하나 당부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 간사님에게도 선생님들에게도 교회가 앞으로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일들, 전도하는 일들,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 뭐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기쁨 되고 싶다,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바로 그 마음, 그 의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집들을 믿음으로 영원히 세워주시더라, 할렐루야. 근데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선행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겠는데 먼저는 네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를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는데 하나님을 버린 자는 하나님도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친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 그 신앙, 그 믿음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먼저 꺼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 은, 그 돈을, 다윗이 왕이잖아. 돈이 얼마나 많겠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돈이 많겠지. 왕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 제법 많이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자기 집에 있는 돈을 들고 와서, 금을, 은을 들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사용해 주세요 라고 드렸어요.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와서 드릴 때 억지로 들고 온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또는 야, 너는 얼마 들고 와, 너는 금 10개 들고 와, 야, 너는 좀 괜찮게 사니까 금 50개 들고 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백성들이 자원해서 자기가 드리고 싶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다윗을 보니까 감동이 되었고, 또 자기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이 성전 짓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 나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 집에 있는 것들을 다 들고 와서 각자가 알아서 들고 와서 그것을 드렸더니, 여러분, 그것을 드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29장 9절 말씀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라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자원하여라는 거예요. 자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리는 그들이 기뻤고, 자원했기 때문에 스스로 원해서 냈기 때문에 다윗도 기뻤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친구들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그 의지를 주었지만은 그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내 스스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이렇게 내어 드릴 때에 나도 기쁘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헌금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고 아까워하는 마음이나 기쁜 마음이 없으면 내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자원하여 스스로 줄 때에 내는 사람도 기쁘고 그것을 받는 다윗 왕도 기뻤다라고. 하나님은 당연히 기쁘지. 내는 사람도 기쁘고 그것을 받는 그 왕도 기쁜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로 이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도 선생님이 와라 엄마가 가라 해서 억지로 와서 앉아있으면 기쁜가요? 한 개도 기쁘지 않아. 간사님도 뭐 이렇게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이것 좀 하자 이래가지고 언제 나와라 이러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기쁜데, 내가 억지로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한 개도 안 기뻐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그 간사님이 새벽에 찬양단 하잖아요. 찬양단 하면은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청년 선생님들이 무엇을 하고 싶다 얘기하면 하라요. 근데 그것을 뭐 하는데 강제로 하자, 나와라, 무조건 이렇게 안 해요, 간사님. 왜? 간사님 스스로가 청년일 때 억지로 해보니까 한 개도 안 기뻤거든. 안 기쁘니까 그냥 안 하는 것보다 못해. 간사님 보면서 깨달은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한테도 선생님들한테도 뭔가 얘기할 때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근데 억지로 해라, 강제로 하라라고 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법칙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자원해야 할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고 전도를 하고 앞으로 살아가며 찬양단도 하고 뭐 하는 일들을 하게 될 텐데, 그 모든 일들을 친구들이 원해서 자원해서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친구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받는 자도 기쁨이 되지, 뭐 어떤 거라도 억지로 와가지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 그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하지 말라 해도 한다. 나오지 말라 해도 나온다. 너 안 와도 된다 해도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지는 이 일에도 만약에 저 일에 누구 하나라도 억지로 너 얼마 내, 너 금 20개 들고 와라고 했으면 그 사람은 불평불만했을 거예요. 그 사람 왜 굳이 교회를 지어야 되냐, 이렇게 그전에도 잘 있었는데, 필요 없는데 사람은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억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아름다워지는 일에 모두가 다 자원하여 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께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할 수 있기를 원해요. 이렇게 이들이 자원해서 내니까 모두가 기뻐했더라.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과 몇십 년 전에 어디 있었어요? 사막에 있었어요. 사막에, 광야에 있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지 않으면 이들은 그냥 애굽에서 나올 때 들고 왔던 거, 이제 이거 다 먹으면 우리는 끝이다, 죽는다,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40년을 책임지셔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정리해 주셔서 다윗 왕,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그 자를 왕으로 세워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로 아마 하나님이 다윗 왕 시대에 가장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다윗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때, 이 성전을 짓는 이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찬양하고 내 것을 아낌없이 드려, 자원하여 기쁨 가운데 드려,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다, 나 하나님께 내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 이 마음이 바로 예배고 기도고 전도고 이런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항상 있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항상 오늘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매주 기쁨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하는 일, 앞으로 우리가
크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일은 전부 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내 안에 주시고 성령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우리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은혜 받은 자, 사랑 받은 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 예수님을 받은 자는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마주할 때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 나의 돈을 드리는 것, 나의 체력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유의지를 드리는 것을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는지 항상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일에 우리가 다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함으로 아버지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는 자도 기쁘고 그래서 받는 자도 기쁘고 무엇보다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의도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항상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유초등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살아가며 예배를 기뻐하고 찬양 기도를 기뻐하고 그 어떤 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주님이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운, 내 안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유초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기쁨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놓치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떠나가라. 우리의 생활과 교회와 우리의 학교 가운데서도 습관 가운데서도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